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게 다큐멘터리로 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조그만 사슴 한 마리가 그 사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들판에 아주 한가롭게 촐랑촐랑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사슴이 무슨 방어 체계가 있겠어요? 그냥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사자가 아이고 고기 한 덩어리가 온다 해서 이 사슴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한 장면이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생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경계심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사탄에게 먹잇감처럼 먹힐 수가 있겠다. 교회도 넘어질 수도 있겠다. 개인도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지 말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과 마귀도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의 반대가 뭐죠? 사탄과 마귀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호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돕고 지키는 천사가 바로 수호 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대천사가 있어요. 대천사. 이 대천사는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미카엘, 이 천사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보통 우리가 어떤 천사를 알고 있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성경에 3번 나와요. 공식적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날 것이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아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고 그 환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호 천사도 있고 대천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명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였었고 가장 압도적인 어떤 영향력과 멋짐과 영광을 받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시퍼를 비롯해서 추종자들을 심판의 장소 지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 사탄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눈만 껌벅껌벅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는 있습니다. 아멘. 마귀와 사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수호 천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일을 만드는 마귀 사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천사도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마귀 사탄도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안산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청에서도 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던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지금 꾸미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동의서도 다 얻고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러우면 땅값 떨어져, 땅값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져. 이래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끔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건축이 벌써 몇 달째 멈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참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이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만들어요. 이간질을 해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못된 일을 하게 하고요, 불순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열받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인종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거의 12%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이 악한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그 주범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악한 생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하고, 마귀 사탄이 들어오면 마음이 병들어요, 몸이 병들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를 빼앗아가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 중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분노심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오만 가지의 짜증이 생기고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짐과 동시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화내는 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기뻐요.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 일단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행복해요. 물 한 잔 놓고도 너무 감사가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엇을 주냐면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이런 나쁜 마음, 어둠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마음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유 없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죠.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떠나라는 게 아니라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권세를 쫓아내는 영적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불평이 있고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나쁜 마음을 향해서, 어두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지어다. 불신이 변해서 확신이 될지어다.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몰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취향은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죠. 어떤 사람 보면 당신은 나의 스타일이라고 막 그래요. 당신은 나의 막 스타일이라고. 각자의 개성이,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개인의 편참,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그 취향이에요. 자, 그런데 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마귀가 찾는 이 먹잇감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어떤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할까요? 첫 번째,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 은혜가 식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돈 욕심, 세상 욕심,
먹고 즐기려는 세상적인 그 향락의 욕심만 가득한 사람, 감사는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 기도가 사라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가 찰싹 달라붙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주는 비전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가 주는 뜻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종이장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사탄 마귀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감사가 끊어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 가득한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먹잇감을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경계하고 근신하고 마귀 사탄에게 물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근신하고 깨어있자. 바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바짝 준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 사단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서 우리가 마귀의 평생 종노릇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맹렬한 이 세상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 보세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든 범사를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월등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던져놓고 모셔다 놓고 앞세워 놓고, 내가 하나님을 추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다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 가서 뭐 하루 이틀 뭐 선교지에 가서 있다가 그냥 이 들로 살로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이런 건 가지 말고 그냥 관광을 가셔야 돼요. 적어도 선교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선교사 15년 사역을 통해서 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선교사에게 뭐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는 혼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일정을 쭉 보시면 첫날 우리가 가서 현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할 것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음식을 가져가서 거기에 스태프들, 중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뭐 우간다 현지 선교사들 다 모이고 스태프까지 모이면 한 80명이 된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면 거의 100명입니다. 100명의 사람들 저녁 시간에 다 불러 모아놓고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그분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우리 선교의 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매우 급한 짐이 있대요. 우리 보러 좀 가지고 가래요. 제가 보내라 그랬어요. 5박스. 여러분, 이거 우리도 가져갈 짐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는 그쪽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 이거 선교 아니겠어요?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보면 관광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선교 대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관광이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 4시간, 5시간, 6시간 움직이는데 그냥 창밖을 이렇게 보면 그게 관광이 되는 거예요. 뭘 따로 관광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량으로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시간을 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아프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값진 희생을 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완벽한 작전판이 있어야 돼요. 가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다 깨집니다. 완벽한 작전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고요, 여기서 군기를 딱 잡고 그리고 작전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주의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1분 1초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에 앞서가세요. 내 사업장보다 앞서가세요. 내 생각보다 앞서가세요. 우리 가정보다 더 앞서가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의 평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앞장세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인생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들은요, 뿔이 막 무섭게 달린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상당히 달콤하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그 유혹을 덥석 물지 말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저항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에 그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는 2단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이 교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교회가 되게 유명해요. 보시면 건물이 으리으리합니다. 엄청 으리으리해요. 저기 교회 그 예배 드리러 가려면 아이디로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교회 등록 그 카드에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필리핀에서 참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옵니다. 참, 그런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가난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다 공짜로 다 교육을 시켜줘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이자로 몇 년 동안 목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직업을 줘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잘 짜서 가면 최대한 기본 사업비용의 80%를 융자를 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너무 달콤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개척했던 교회 중에 아주 신실했던 우리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나는 이 친구들이 지금도 좀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저 교회 등록했어요. 왜냐하면 사업 비용을 저 교회에서 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마귀는 은근슬쩍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께서 어떤 그 영적으로 좀 꺼리낌이 있는 꺼름직한 거래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게 되면 딱 두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첫째,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인가?
요거 하나를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지금 나의 이 선택이 내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와 헌신생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방해가 되는 일인가, 요것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의 선택이 둘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거나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각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날씨가 덥다는 핑계로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늘 이제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걱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 다 생긴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우리 세상살이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40도가 되든 영상 50도가 되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이런 휴가철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좀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유혹 앞에 순순히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죠, 비슷해질 수 없거든요. 이런 좀 날이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유 같지 않는 이유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좀 줏대를 지켜가며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지키고 믿음생활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마인드가 필요해요.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깐의 고난. 자, 이게 우리에게는 국률이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잠깐에 있는 그 고난, 잠깐의 흔들림, 잠깐의 그 고난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목적이 달성이 되면 안개같이 없어집니다. 고난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난은 없어질 고난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고난 안에서도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동행.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살아갈 것이다.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켜질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더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 돌파구를 만들고 있어요. 피할 길을 만들고 있어요. 마른 땅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이 마른 땅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전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좀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마른 땅, 그 질퍽질퍽한 땅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딱딱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이 뭐 별거냐? 아니요, 마른 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0만 명 중에서 다리 아픈 사람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 질퍽질퍽한 뻘을 그거 갈라놓고 니들 마음대로 걸어가,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냥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기억하시고 셈을 해서 동풍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방관자가 되지 않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원고를 딱 쓰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을 줬던 한 가지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이 신앙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겠노라. 이 찬양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신앙 내 믿음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결단들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